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중요한 재판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투옥된 것은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이었죠. 2년 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다라고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을 했고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부득이하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유대인의 손에 벗어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고 인도였던 것이죠. 바울이 상소를 하자 유대 총독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빠졌습니다. 죄수를 로마에 보내려면 뭔가 확실한 범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울을 아무리 신문해도 특별한 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 지역을 나눠서 각각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아그리빠가 자기를 방문한 겁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신문해 볼 것을 넌지시 제안했고 아그리빠도 이에 승낙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죠. 바울은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섰지만 그 재판장 자기 앞에 있는 그 자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즉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석에 지금 앉아서 신문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흔히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말씀을 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적을 바로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효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어느 정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도 대상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세 사람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스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충성을 하는 황제의 대리자이고 식민지의 정치와 군사, 사법의 모든 통치권을 감독하고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왕들과 재판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복음의 진수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런 증거를 하기를 시작을 하자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지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너 돌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 그는 자신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바울을 향하여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베스도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성향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불신이 쌓인 사람들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를 광신자로 취급을 하고 예수는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믿는 것이고 교회는 나약한 자들이 가는 곳이며 게다가 교인들은 다 이중인격자이고 목사는 정말 할 일이 없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랬죠? 공부 잘하면 애들 서울대가, 공부 못하면 신학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목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웃듯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베스도 같은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개입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련의 사건들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본물 터지듯 쏟아내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현재 특검 수사로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두 분의 사무실과 사택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집회를 열고 있는 분도 그와 같은 수모를 당했고 또 다른 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죄도 없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같은 형제 자매로서 연대적인 도덕적 신앙적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가 있건 죄가 없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선입견을 갖고 우리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요. 젊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예자도 나오기 전에 집주인이 성도인데 전세금을 떼었는지 아니면 엄마가 교회 중진한테 사기를 당했는지 그도 아니면 올케가 이단 사입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출했는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아주 경멸해요 라고 목사인 저한테 치를 부들부들 떨면서 쏘아붙이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운 사람으로 보였고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예수의 예자도 나오기 전에 예이고 뭐고 눈초리를 위아래로 깔았다 치켜들었다면서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지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톡톡 쏘아대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면서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주변에서 저거 예수쟁이지 그런 말 한두 번씩 들어봤는 줄로 압니다. 그거 안 들어봤으면 예수 안 믿는 거고 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리를 일으키는 소수의 교인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모든 기독교와 교회, 성도들을 그들과 똑같은 무리로 판단하는 거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은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보고서 기독교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 신앙에 빠져가지고 집단 가출한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거짓된 신앙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온 한국교회가 그런 신앙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으로 기독교를 향하여 무장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라고요? 바로 베스도 총독 같은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의 유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한 헤롯 대왕이 있죠.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참수시켰던 아그리빠 1세, 그 아그리빠 1세 아들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선친으로부터 영토 일부분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20살 내외의 아주 젊은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 재판에서 주심이죠. 사도행전 26장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아그리빠는 유대나라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나라의 모든 물정과 종교에 밝은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지역에 일어나는 종교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이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사건이 생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가 바울의 말을 듣던 왕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하죠.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르게 해석하면 네가 몇 마디 말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적은 말이라고 하는 건 짧은 시간과 같은 뜻입니다. 즉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향해서 가소롭다는 듯이 내가 짧은 시간에 나로 예수 믿게 하려고 만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겉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유대나라 종교와 율법에 관해서도 예수에 관해서도 그 논쟁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관심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믿을 것 같아서 가까이 접근을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그리빠 유형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래요, 맞아요 하면서 고개도 끄덕여주고요, 믿으면 좋은 일이죠 라고 수긍도 해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더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예 하십시오 라면서 기분 좋게 한참 동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야 오늘 정말 한 형제를 주님께 인도하겠구나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잔뜩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전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죠. 날 너무 설득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종교 문제로 너무 그렇게 사람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 정도로 해둡시다. 뭐 때가 되면 믿겠죠. 제가 뭐 애들이에요?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꽁무니를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그리빠 형의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버니게라는 여인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니게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맏딸로 본문에 아그리빠 왕이 그의 남동생이에요.
버니게는 처음에 마르쿠스와 결혼했다가 그가 죽자 숙부 칼키스와 결혼했다가 그가 사망하자 본문의 재판장 중심으로 앉아있는 친동생 아그리빠에게 얹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왕비나 되는 것처럼 지금 재판석 아그리빠 왕 옆에 앉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간에는 이 온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많이 나돌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근친 관계라는 나쁜 소문을 면하기 위해서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또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다시 동생 아그리빠 왕과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성격상 어떤 결함이나 고약한 기질이 있어서인지 여러 번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훗날에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니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티투스 그 부자를 동시에 유혹을 해가지고 로마로 가서 황후가 되려고 했던 아주 야심만만한 여인이 바로 이 버니게입니다. 20대 초반의 젊고 미모의 여자, 권력과 호사로운 생활에 물든 여인의 귀에는 한갓 죄수에 지나지 않는 바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겠죠.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선자나 예수나 십자가란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심심한 번 한 번씩 재판석 아래에 있는 바울을 내려봤겠죠. 내려보면서 어쩌다가 적골이 됐을까, 어쩌다가 조명이 됐을까, 정말 한심한 인간이가 이렇게 혀를 끄끌 차면서 생각을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깨가 쏟아지게 재밌게 살고 젊고 아름답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무서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은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재밌어요? 아직도 젊고 아름다워요? 모든 것에 자신만만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안 앉아있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기 여러분은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버니게 같은 유형이죠. 그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리에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비어있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영혼이 비어있는 사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잘 청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을 보면 속으로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됐을까? 목사님이 신방이나 전도할 때 오른손이나 왼손에 뭐 갖고 다녀요? 성경 들고 다니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거지 하시는 분들이 뭐 들고 다녔어요? 뭐 들고 다녀요? 깡통 거기다 밥하고 막 국하고 반찬하고 넣어서 먹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거지가 깡통을 갖고 다니는 거나 목사가 성경 갖고 다니는 거나 똑같이 보이는 거지. 오른손에 다 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일이 없어서 목사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적재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해요.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즐길 것이 많아질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3만 불 넘어가고 4만 불 조만간 도파할 것이고 5만 불까지 되게 되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수록 갈수록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편견과 오해 때문에 도전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말의 관심은 가지면서도 나중에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버니게 형은 전도하겠지만 아그리빠 형은 좋은데 베스도 형은 싫어. 재수 없어. 밥맛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에게만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다 그들이 처한 형편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인가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즉 세상 사람들은 어떤 처지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보지 못해요. 그들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불나방 알아요? 불나방? 우리 어릴 때 모기하고 하루살이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인 줄 알죠? 하루밖에 안 살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등에다가 비닐봉지 그 안에 석유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하루살이나 모기나 날벌레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글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안 해봤어도 그냥 고개를 끄덕여 한번 해봐요. 불나방이 뭐냐? 불 속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가요. 그게 불나방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이제 복음 전도하는 사도로 파송을 하신 것이죠. 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파송했는지, 그리고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모두가 영적으로 소경이 됐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불나방에 불로 들어가는데도 몰라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도록 바울을 사도로 파송시킨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야만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눈을 뜨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어두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들이 어두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전도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8절 두 번째 말씀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탄한테 매여 있나요? 내가 무슨 마귀한테 매여 있나요? 내가 무슨 귀신한테 매여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문지방을 못 밟고 넘어가는데? 왜 세숫대에 발을 못 넣는데? 그거 다 우리 어릴 때 미신이잖아요. 야, 문지방 밟으면 뭐가 없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듣고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자기가 사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걸 몰라요.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을.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자유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악령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사탄의 쇠사슬에 꽁꽁 매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악령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전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강력한 능력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작은 입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 이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세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용서받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복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전도인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인지 위축되지 말아요. 돈이 그분이 많건 좋은 차를 타건 화려한 집에 있건 위축되지 말아요. 왜? 영혼의 문제는 똑같아요. 많이 갖고 있거나 영혼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부러울 거 없는 것 같죠? 그 부러울 거 없는 사람 얘기해봐요. 뭔가 그 사람이 낙담하고 있는 것이 있지. 하나님 안 만나면 그 영혼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도 가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먼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그걸 좀 분별해가지고 적합한 방식으로 보다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뿐이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전도하는 데는. 그들은 다 영적으로 맹인이고 영적으로 재산 받을 사람이고 사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의 노예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딱 우리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초점을 그 재판석 아래에 있는 바울에게 맞추고자 합니다. 2년여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옷은 남루합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머리는 손질도 제대로 못한 채 헝클어진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을 차고 힘겹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빛나고 투명합니다. 그의 얼굴은 비록 거칠지만 평안합니다. 그의 가슴에는 피가 끓고 있습니다. 이 죄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상대가 왕이든 총독이든 누구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장한 복음 증거자로서의 마음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본문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발과 두 손에 쇠사슬이 매여 있어요. 쇠사슬이 매여 있는 그 손을 번쩍 그들 앞에 들면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어떻게 재판석 아래에서 신문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석 앉아있는 주심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바울이 세 가지로 무장했다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길 원하이다 말할 수 있던 것은 첫 번째, 구원의 감격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쳤습니다. 이렇게 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살리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대신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솟구쳐오르는 구원의 감격이 바울의 가슴에 언제나 화라선처럼 타올랐던 것이죠. 바울이 쓴 신약성경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는 항상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흐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 울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주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그가 자기를 자주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 중에 담겨있는 그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인 가운데 나는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다. 다른 죄인들은 구원받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 괴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그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바울의 심정은 뜨겁게 타올랐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재원 목사가 된 건 안 될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제가 목사가 되겠어요? TV에도 나왔겠지. 아니면 뭐 영화에 나왔거나 뭐 인정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안 될 일이 된 게 이재원 목사가 된 것인데 그것보다 안 될 일이 된 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 주체하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신기하구나.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록 가난할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바울처럼 두 손을 번쩍 들고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치며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의 감격을 매일 느끼고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느끼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동안은 조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에 관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이지 가슴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런 현상은 절대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자주 식어질까요? 중요한 이유는 바울처럼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한 우월의식이 밑바닥에 조금이라도 깔려 있으면 그러한 우월의식, 자기 의는, 자기 애는 구원의 감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같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그런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거리 여자 같은 그런 여자가 진짜 죄인이지. 나는 그렇게 더러운 과거가 없으니까 그나마 좀 낫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조금 괜찮은 일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뜨겁게 타오르던 구원의 감격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원의 감격이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이며 비천한 존재라는 걸 시인하고 애통하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아요. 나는 정말 못쓸 놈이고 정말 거리 여자보다 더 추악한 여인이고 스데반을 죽인 바울보다 더 독한 놈인데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불러서 하늘의 영광을 안겨줬으니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가 라고 생각할 때 구원의 감격은 솟아나게 될 줄로 압니다. 인간의 의, 자랑, 내가 조금 남보다 낫다? 이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수가상 여인이나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나 하나님 보기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면 다 죄인이지 뭐 100% 죄인이 있고 10% 죄인이 있습니까? 인간이 볼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을 보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요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손 한 번 꼼짝하지 않고 살다가 가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의 싹이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그 아이가 뭐 죄를 범했나요? 그 아이가 무슨 뭐 남에게 안 좋은 소리 뭐 했나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죽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기 때 손을 보면 그 아기 애들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요? 펴요? 그리고 뭐든지 슬슬 뭐 옆에만 가면 그거를 탁 잡아요? 놔요? 애기 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슬쩍 가기만 하면 탁 잡아요? 안 잡아요? 욕심입니다. 인간의 원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입니다. 인간의 원죄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조금 낫다? 뭐가 난데요? 사람과 비교 낫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나는 죄인 가운데도 뭐요? 괴수인데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믿고 인식할 때 그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전도할 진심으로 한다면 바울이 누렸던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하고 뜨거워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존심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이나 총독이나 왕비 같은 여자로 비교해 볼 때 바울은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초라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비교하여 자랑하고 긍지를 가질 아무 근거도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앞에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한 기색도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의 가슴엔 당당한 긍지가 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거에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때는 바울에게 어떤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그 자신감이 뭡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있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을 맡긴 사도다. 조금 후에 나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나에게 예비되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도 총독도 권력도 그 앞에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조금 심한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미치면요, 영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총독의 권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으로 예수한테 미치니까요, 아내 눈에 안 들어와요. 애들 굶는 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예수한테. 죄송합니다만 아내 고생하는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수한테 미치니까요. 당신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난 복음 전할 테니까. 이게 미친놈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가장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빠입니까? 예수한테 미치면 안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살게 되면 주님이 그의 가족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게는 그 왕과 총독의 그 여자가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긍지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한 복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신들 모두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긍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바울 같은 긍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가난에 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인들을 보면 이런 긍지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전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왜 전도하라 집에 들어갔는데 이방저방 다니면서 뭐 장롱이 어떻다는데 왜 그러는데? 뭐 옷을 뭐 이렇게 입었는데 왜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자부심이 있어요. 예수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전부인 걸 알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로 전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지금은 가사 도움이라고 일컫지만 예전에는 식모라고 불렸던 분들이 계시죠. 그 집에 아예 들어가고 기거하면서 집안일을 돌보주는 분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이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가난한 집은 아예 자기 딸들을 서울 부잣집에 식모로 팔았어. 그래서 식모살이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남동생들 교육시키고 공부시켰어요. 옛날 시골에서 누나들이. 다 그 똑똑한 누나들인데 그 집안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식모로 살면서도 주방에서 매일 찬송 부르고 얼굴은 밝고 기뻐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기엔 이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찬송하고 날마다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기쁠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식모 아주머님이 뭐라 그래요? 주인 아주머님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있는 게 없다. 예수입니다. 나에겐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것을 볼 때 식모가 위축되고 초라해 보여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오히려 더 당당하죠. 왜? 영적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한 달락에 더 남았는데 이거 하면은 설교 길어가지고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우리 기도 제목을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전도할 때 편견과 오해 때문에 도전적으로 나오는 사람, 일말에 관심은 가지면서도 나중에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가장 밑바닥의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자존심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가 전부이게 하옵소서. 이 자부와 긍지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존심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연민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상대가 누구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영멸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악인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심정, 연민의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역과 열방의 사명을 들고 청라 국제도시부터 대한민국과 세계 복음 증거자로 무장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해진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